오늘 말씀은 고린도라는 세련된 신생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하고 있고 지도에 보시면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의 은퇴한 장군들, 장성들과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휴양지와도 같은 아주 아름다운 리조트들이 들어서 있는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고린도 운하라는 것이 있어서 아시아에서 로마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역과 상업과 공업이 너무나도 발달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신생 도시인 것이죠. 국제적인 도시였고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었던 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로디테, 제우스, 옥타비아누스,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고린도 시내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종교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고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들이 믿는다는 그 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까라는 어떤 부적과도 같은 느낌? 오늘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니면 어떤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아니면 내 자녀가 무슨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신들이 나를 해방하거나 혹은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일상과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오늘은 제우스 신을, 내일은 비너스 신을, 그 다음 날은 헤라클레스의 신을 그 선호도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었죠. 그냥 일상처럼 신전을 드나들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그곳이 그 만남의 장소처럼 차 한잔 하는 곳 혹은 식사 함께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이라는 곳은 이 고린도인에게는 어떤 일상의 한 부분이었으며 사회를 나누는, 그 사회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개념 자체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처럼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어떤 유일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체계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린도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로마 시민권자와 아닌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든지 거주할 수 있었으며 이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들은 로마 시민권으로서 보호를 받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신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 나머지는 이주민들이거나 혹은 방금 전에 자유의 신분을 얻은 노예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노예이거나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잘 아시다시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주인이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됐고 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처형을 받기도 하는 등 정말 인간 이하의 물건의 취급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세련되고 첨단의 도시이면서 도시 내부에는 큰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리조트와 같은 휴양의 모습도 갖고 있지만 또 큰 화물을 실은 그 운하를 지나가는 배들을 구경하고 있는 관광객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인들이 북적대고 있는 정말 신생 도시로서 신전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활기를 넘치는 동시에 굉장히 멋들어진 그런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한복판에 지금 고린도라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고린도인들은 매일같이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제물의 90% 이상은 고기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고기가 신전을 지키고 있는 그 사제들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총독의 주관하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시장에 가서 그 진열대에 놓여져 있는 고기를 살 때 이 고기가 제단에 쓰였던 제물로 바쳤던 고기인지 아니면 개인이 도축해서 판매하려고 나온 고기인지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흔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장에 가서 장을 봐서 가족들이 나눠 먹으면 그 90% 이상은 제물에 바쳐진 고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의 개념도 없는 자들이 매일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또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과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고린도인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인이 이상한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한 사람도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말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기고 있었던 자가 청년 바울이라고 사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이 주후 34년입니다. 바울을 청년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청년이란 단어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봤자 40세까지가 제한이었습니다. 즉 바울의 나이는 많아봤자 40세인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 주전 6년이나 7년경으로 따지고 있으니 스데반 집사가 죽은 그 시점에 나이를 비교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다면 어쩌면 바울과 동갑이거나 바울보다 한두 살 많은 형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로열 패밀리입니다. 아주 위대한 자였습니다. 태생 자체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가장 그 시골 구석에서 태어난 어떤 한 청년을, 그것도 동년배인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현현이니 하나님의 현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니 나의 메시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믿음이고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만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은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생을, 평생을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혹은 이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하는데 온 일생을 바쳤습니다. 미친 자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 오늘 고린도도 그런 바울이 목숨을 걸고 도착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주민이 있었고, 얼마 전에 자유인의 신분을 얻은 노예가 있었고, 현재 노예인 사람들이 어울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있으면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식탁에서 함께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넘어가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유일신을 섬긴다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을 뿐더러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식탁에서 같이 있다는 것 자체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인 입장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이상한 단체인 것이죠.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 노예와 로마 시민권자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는 완전 다른 새롭게 창조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완전히 꿈꿀 수조차 없었던, 어쩌면 천국에서만 가능했었던 그 일이 지금 현실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열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열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건대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의 삶으로 나가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이들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것이 결혼의 문제, 남녀 성별의 문제, 예배의 문제, 율법의 적용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적통이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정말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편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이것은 나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얼마 전까지 모르고 먹었던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다시 먹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다. 그것을 보면 내가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면서 바울에게 질문했을 때 바울은 양쪽 다 옳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 중심에서 판단의 중심으로 세워야 될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교회의 교리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지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라는 요한도 요한복음 13장과 15장에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 세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실천의 증거는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드러난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머물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사랑의 중심인데, 이 사랑을 통해서 너희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너희들이 받아서 자라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가 그대로 흘려보내줘야지만 한 몸으로 묶여있는 지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말과 똑같이 바울도 자신이 쓴 모든 서신서에서 사랑을 가장 핵심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로 바울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권리가 사람들을 거치는 것이 된다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즉 바울은 그 중심에 사랑으로서 행동을 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지요. 근데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바울의 논리라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 중심의 사랑으로서 이웃에게 거치는 것이 없게끔 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대로 너희들이 그 중심으로 행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바울이 굳이 왜 지식을 언급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모든 가치 중에서 가장 우위에 점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모든 종교보다도 더 우위에 점하고 있었던 것이 지식이었습니다. 모든 풍요는 지식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삶과 생애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가장 강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법한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이름이 다 이때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이러한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실생활에 적용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더욱더 아는 것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머릿속에서 고린도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세련되고 건물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그런 활발한 젊은 신생도시, 그리고 향락과 유흥의 도시와 대비되는 초라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일상을 매일마다 우상을 습관처럼 섬기고 있는 고린도인들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나라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고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너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 것이 봐라.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 내면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지식이 있는가. 너희들이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갖고 고민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 실패했다는 그 증거다. 너희 중심에는 지금 지식이 있다. 그것은 교만을 만들 뿐,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 중심에 사랑을 가져야 한다 라고 지금 바울은 그 내면들을 꿰뚫어 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적인 신앙생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성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찔림도 많고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디서도 이렇게 막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불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엔 더 했겠죠.
그 직장에서 회식 문화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식 문화는 업무 연장이고 업무보다 어쩔 때는 더 큰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뭐 직장에서 그 회식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의 고충들을 서로 나눌 수도 있고, 몰랐던 가정사도 알 수도 있고, 몰랐던 마음도 알 수 있고, 서로가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고, 일이 잘 되느니 못 되느니 그 성과를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 그런 소스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회식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회식을 빠지기가 너무나 어렵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듣고 자랐던 말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회식에 참가하지 마라. 아니면 회식에 참가하더라도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선포해라. 아니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날에 행사하는 주일날에 일을 하는 것들은 다 못한다고 해라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회식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피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죄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못 지킵니다. 회식 어떻게 안 갑니까? 저도 회식을 그렇게 피하다가 진급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식에는 사실은 전무님 같은 높은 분이 오실 일이 아닌데 오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래갖고 회식 장소도 바꾸고 막 좀 괜찮은 데를 해가지고 전무님 자리 세팅하고 거기에 진급자들 이렇게 몇 명 세팅하고 이렇게 뺑 둘러서 다른 이제 간부들 자리를 세팅을 했죠. 전무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바로 앞에 앉아 있었고요. 저는 전무님의 용안을 그렇게 가까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아우라와 광채가 정말 제가 딱 이렇게 늙고 싶다 하는 그 모습입니다. 살결은 뽀해가지고 잡티 하나 없고 볼이 탱탱합니다. 근데 또 안경은 아주 고급 뿔테를 쓰고 있는데 압권인 것은 머리가 회색으로 이렇게 싹 넘어간 순 많은 머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위에 양복 윗도리를 벗으셨는데 위에 옷을 벗으셨는데 그 고급진 와이셔츠와 이 실크 넥타이 그리고 이 비싸 보이는 커브스링을 이렇게 만지작 하시는데 그 품격과 기품에 제가 완전히 뻑이 갔습니다. 압도당한 거죠. 그 전무님이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축하하고 우리 앞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봅시다. 이 짧은 말씀 하는데 이미 술잔에 잔들이 다 술이 차여 있는 겁니다. 그 전무님이 건배하고 이제 딱 드시는데 그 순간 본부장님들 쫙쫙쫙쫙 차장님이 쫙쫙쫙쫙 마시는데 저한테 오는데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잘리죠. 저도 엉겹결에 먹었습니다. 누군가는 혹자는 그래도 잘릴 각오를 하고 크리스찬이라면 먹지 말았어야죠. 근데 저는 먹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을 벌어야 했고요. 가정에 월급을 갖다 줘야 되니까. 먹었는데 문제는 전무님이 오래 계시면서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술을 안 먹을 수 있는데 한 10분 있다 나가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본부장님께서 내 잔도 받아라, 차장님도 내 잔도 받아라 하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전무님만 잔이고 내 잔은 잔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술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술을 안 좋아하거든요. 괴로운 상태의 집으로 갔고 며칠 동안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는구나. 나는 도대체 어떤 크리스찬이지? 나의 이 양심은 어떡하지부터 해가지고 너무 괴로운 겁니다. 갖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며칠 정도 지나고 나서 집에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TV를 돌리는데 CTS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CTS를 잘 안 봅니다. 채널도 너무 위에 있어서 거기까지 갈 일도 없지만 근데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흉내내 보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다고 믿는 분 손.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다 손을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분 손. 했더니 교인들이 다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술을 왜 먹어? 성령이 복분자야? 담그게!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빵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내 곧 에이 저게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실없는 웃음이 나왔는데요. 이상하게 그 다음 날부터 성령이 복분자야 담그게, 성령이 복분자야 담그게 계속 메아리 치는 겁니다. 귀에서. 그렇지.
복분자뿐만 아니라 무얼 먹어도 내 안에 들어온 것은 느껴지는데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면서 성령님을 어디서 느끼고 있지? 성경의 텍스트에서, 문장에서 느끼고 있나? 아니면 팅거벨 요정처럼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믿는다고 거짓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혼란스러워서 며칠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나와서 그냥 포기한 채로 회사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는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드렸고 크리스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만 딱 되면 출근하는 버스에 딱 올라타는 순간 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입구에서 사원증을 딱 띡 하는 순간 완전히 변신이 완료되는 것이죠. 저는 진짜 제가 무슨 두인격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던지요. 제가 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나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있고 성령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도 알고 나의 구주 메시아 되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 기도했지만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사실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기억과 사실과 그 노력만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죠. 지식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정말 갈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들을 알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만 잘 알고 있었을 뿐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던 모든 것들은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식이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설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래,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까지는 내가 말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자. 그렇다고 굳이 나를 저주할 필요까지 있었냐? 뭐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만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은 나를 채우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고 채우는 것입니다. 지식은 어떤 벌어진 사건을 규명하고 판명하는 데 쓰이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말이지만 사랑은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 있고 배신감에 쩔어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내가 보여줬던 것처럼 내 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베드로는 소망을 잃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에 죄의식에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지금 회복시키시고 그 삶에 소명과 사명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웃을 거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제사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때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을 율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본질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본질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어떤 율법도 교리도 전통도 관습도 어떠한 지식도 사랑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술을 먹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담배를 피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업무를 통해서 어떤 편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가정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르심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 양심이 살아 움직이는가, 내 사랑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내 중심에는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만약에 그 음성이 점점 멀리 들어지고 멀어지는 것 같고 희미해지는 것 같다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떠한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만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영인 존재이시지만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항상 통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는다면은, 성령 하나님이 간곡히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볼 때 그 지체를 향해서 교회는 질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목사부터 성도 누구까지도 아무도 그 유혹과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갖고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해줘야 될 것은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하는 일입니다. 질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비대면을 더 중요시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옳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 보는 것보다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해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아니요. 왜 아닌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자고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서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 삼아서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형제님의 모습에도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성장통을 겪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고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것을 보면서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것,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혼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신앙의 자세는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을 해를 끼치지 않는 그것을 지키면서 말이죠.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셨고 더군다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피눈물이 되도록 눈물 흘리면서 안 걸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셨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으니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겠사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것도 나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견고한 지식 체계가 아니라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직장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 어쩌면 우리가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더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말아도 되나요?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아니면 상황이 이런데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렇게 술, 담배 또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 전에 한 번쯤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아파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면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만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식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들이나 이런 걸 보면 스승과 제자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는 그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나의 안에 머물라, 내 안에 머물라. 이 머물라라는 뜻이 원어가 함께 묵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살자는 뜻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배워서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너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 양을 너희들이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먹여야만 하는 주님의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얄팍한 지식입니까? 아니면 얄팍한 윤리의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중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반성의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안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유대를 결속하고 집단을 만드는 것, 이거 굉장히 무지하다는 증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에 빠지기 쉬운 집단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부분만 알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나의 이 알을 드러내고자 더욱더 성대하게, 더욱더 거창하게, 더욱더 집회를 화려하고 크게 오히려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찾아가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고 회복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신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나는 어떤 직위를 갖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히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제 그들은 불변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하게 된 것이죠. 마음에 깊은 사랑의 뿌리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사랑과 신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삶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다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것은 견고하게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소외감과 고독의 길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상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신뢰가 되어주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을 구석이 필요합니다.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만한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다 신뢰받았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가장 자리 잡고 있는지,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인지 습관인지 기억인지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서로가 힘을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중심에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못하는 부분입니다. 매주 그렇습니다. 매번 설교회 강단에 설 때마다 정말이지 이 얘기 나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구나, 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부분을 오픈을 했지만 정말 저는 그때 반성을 많이 했고 지금도 반성 중입니다. 매일마다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다시 바뀌어가면서 노력하면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엇에 전부를 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매달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사랑은 받은 자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하고 신뢰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든든한 기둥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촉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